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거기에 요한계시록이니까 아무래도 뭐가 가장 중요한 단어겠어요? 계시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단어겠죠. 그래서 이 계시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를 먼저 알고 있어야 계시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드러냄이라는 단어예요. 드러냈다, 나타났다, 이제 빛으로 이렇게 명시돼서 나타났다. 이제 어두웠는데 빛으로 이렇게 밝혀졌다. 이게 바로 계시라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디서 온 단어냐면 아포칼립토에서 나온 단어예요. 아포칼립토라는 단어가 계시라는 단어인데 덮개를 제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덮개를 제거하다. 그러니까 뚜껑 열었다 이 말이에요. 뚜껑 열었다, 뚜껑을 제거했다, 나타나다, 폭로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경 보통 책들은 처음에 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해서는 닫고 이러죠.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처음에 책을 열어서 다 읽고 그 다음에 닫고 이렇게 시작과 끝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반대예요. 성경은 처음엔 닫아놓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열어준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계시,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이제 닫혀져 있었던 내용들을 요한계시록에 와서 열어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닫아놓고 열어준다, 이게 성경이죠. 그러니까 다른 책들하고 좀 다르죠. 순서가 좀 바뀐 겁니다. 닫고 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고 닫는 게 아니고 닫아놓고 있다가 열어준다,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계시라는 단어예요. 계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잘 알게 되면 성경이 많이 이렇게 풀려나가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묶어놨던 것이 풀어진다, 또는 닫아놨던 것이 열어진다 하기 때문에 열리고 풀어지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알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을 놓고 앞에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앞에 것들을 알아야 또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양쪽 다 알아야 되겠죠. 성경을 구약을 통해서는 신약을 알게 되고 신약을 통해서는 구약을 알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뭐라고요? 덮개를 벗겨내었다. 덮개를 벗겨냈다는 말은 그 덮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덮개를 뭐라고 여기서는 생각하고 덮개라고 했을까요? 덮개가 뭐라고 생각하고 덮개라고 했을까요? 덮개를 열어줘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덮개를 뭐라고 생각하고 덮개를 열었을까? 그 덮개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율법을 덮어놓고 있었는데 이것을 열어주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여러분이 폐하는 거라기보다도 완성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죠? 율법은 폐한다,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이것을 완성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없앴다라기보다는 율법을 완성했다, 이렇게 해야 맞는 얘기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 뚜껑 덮여져 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지게 되었다, 그 내용을 이제 여기 요한계시록에 담아놨다, 이렇게 보면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벗겨내면 그러니까 뭐가 보이겠어요? 율법을 벗겨내면 그 벗겨낸다는 말은 이제 껍질을 벗겨낸다, 이렇게 보는데, 껍질을 벗겨내면 속에 있는 알맹이를 알게 되는데 그 껍질을 벗겨냈어. 그럼 껍질을 벗겨내면 성경에 이제 덮어놨던 그 껍질을 벗겨내면 속에 있는 뭘 깨닫게 될까요?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덮개를 열면, 껍질을 벗기면, 뚜껑을 열면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 그 책이 어떤 책이라고 그러니까 계시록이라고. 계시록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뚜껑 덮어져 있었던 거를 열어주는 책이다. 껍질을 벗겨내는 책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든지 신약 성경을 보든지 어떨 때 보면 막 예수님 얘기한 것도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되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구약도 보면 어떤 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도 막 있다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껍질이 덮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를 요한계시록까지 가서 성경을 이제 알게 되면 껍질이 벗겨지게 되고 예수님을 깨닫게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되겠고, 그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 이제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이 책은 성경책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은 영적인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쓸 때가 AD 1세기 안에 다 이렇게 신약 성경을 쓰게 되는데, 그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구약 성경밖에 없었고 제자들 시대 때도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도 편지를 쓰고 요한도 편지를 쓰고 베드로도 편지를 쓰고 뭐 이렇게 그 편지를 쓴 것을 모아다가 신약 성경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특별히 마지막에 썼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경을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왜 이해를 이렇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예수님 때나 예수님 제자 때는 다 뭐만 있었냐면 구약만 있었다고요. 구약만 있었기 때문에 그 구약을 통해서 자기들이 깨달은, 예수님에게 이제 해석을 들은 또는 자기들이 깨달은, 성령으로 깨달은 그 말씀들을 자기들이 정리해서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자기 성도들에게.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것을 순차적으로, 야, 마태복음부터 써. 마태복음 하는 얘기가 이제 자기들끼리, 야, 그 다음엔 마가 네가 써야 돼. 그 다음엔 뭐, 야, 누가 네가 써라. 그 다음엔 요한 네가 써. 이렇게 하면서 순서를 가르쳐 주면서 쓰라고 한 게 아니고,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도 마가복음이 최고 먼저 쓰여졌어요. 그리고 다른 이제 성경 여기 뒤에 있는 쭉 얘기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먼저 쓰여졌다 이렇게 막 이제 누구는 뭐 이게 먼저 쓰였다, 누구는 이게 먼저 썼다 막 이러는데, 사실은 그들이 죽기 전까지가 딱 100년 안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한 뭐 7, 80년 안쪽, 100년 안쪽에 모든 것이 이제 신약 성경이 쓰여졌어요. 편지 같은 것들이 다 이제 전달됐고 교회들마다 이것이 다 쓰여졌다. 그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모집해서 보고 있었던 성경은 다 율법서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율법서들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그걸 통해서 신약을 이제 자기들이 깨닫고 예수님에게 듣고 이제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동시에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쓰여졌다, 신약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성경을 쓸 때 요한계시록은 아마 최고 마지막에 미래를 위하여 썼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 중에서도 최고 마지막에 썼을 거야. 그러니까 최고 마지막 날, 이루어지는 날을 위해서 썼을 거야 라고만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신약 성경은 동시다발적으로 100년도 안 되는 시간에 제자들이 막 써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 쓴 거예요. 마태복음도 요한복음도 요한계시록도 베드로서도 뭐 다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썼기 때문에, 구약은 안 그렇죠. 구약은 뭐 한 엄청난 기간이 소요됐고 그 선지자들도 쭉 소요된 그런 상태에서 쓴 거고, 신약은 거의 같은 시기에 동시에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놓고 그 마지막에 놓은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날 이루어져야 돼 라고 꼭 정해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걸 잘 듣고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이 계시가 뚜껑을 덮었던 뚜껑을 열어놓는다라는 계시라는 단어인데, 그게 어떤 뚜껑이냐, 어떻게 뭘 덮어놓은 거였냐. 구약 성경을 다시 말하면 율법이 닫혀져서 아직 깨닫지 못한,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모르던 것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열게 되고 알려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이 이제 요한계시록이 오히려 좀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오히려. 왜냐하면 우리는 먼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을 일어날 거 언젠가 일어나겠지 하고만 생각하던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지금 2000년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도 지금 현대 사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또 물론 앞으로도 일어날 일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그런 차원에서 좀 보는 게 오히려 좀 좋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담는 그릇이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 혼, 몸이 있을 때 영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고 혼은 영을 담는 그릇이고요. 몸은요, 이제 영혼을 담는 그릇이겠죠. 우리 영혼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뭐가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몸이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아니죠. 몸이 구원받았다고 그러지 않고 우리 영이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 영이 새로워졌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 영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면 영이 새로워졌지만 겉으로 모습에는 모르죠. 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그 생활이 그리스도를 닮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감독 되셔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지금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오라 하시면 가야 되겠죠. 여기서 죽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살아서 갈 수도 있는 거고 주님이 오라 하시면 다 올라갈 텐데 뭐가 올라갈까요? 몸이 올라가죠. 몸이.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가는데 몸이 올라간다고요. 근데 이 몸이 이 몸으로 그대로 갈까요? 변해서 갈까요? 변해서 가겠죠. 하늘나라의 몸은 이런 몸이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랐다, 뚱뚱하다, 키가 크다, 작다,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안경 꼈다, 안 꼈다, 라식 수술했다, 안 했다, 이런 거 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다리가 한 짝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 병이 있다, 없다,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늘나라 올라갈 때는 천사처럼 몸이 다 변해서 올라갑니다. 천사처럼. 그래서 몸이 변하는 것을 마지막 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간다 할 때는 영혼은, 영의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루어진 사건이고요. 우리의 혼이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영을 닮아서 영을 내 혼이 담고 하나님의 영을 담아가지고 내가 이 그릇으로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혼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혼의 삶이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는 몸이 바뀌어서 올라가는데 이런 몸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이제 만날 때는 여러분이 이제 천사처럼 변해서 몸이 다 변해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을 영원한 구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의 구원은 영의 구원이고 지금 우리의 삶에서는 혼의 구원이라고 말하고요. 영혼의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주님 나라 갈 때는 몸의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하여 올라간다 할 때 그걸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영과 혼이 온전하게 그리스도 닮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완전한 거죠. 완전한 구원이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예, 이게 사람들이 얼렁뚱땅 그냥 아유 우리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우리 다 구원받았어. 뭐 너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다 우리 구원받았네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생활을 아무렇게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뭐 나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난 천국 갈 수 있겠어. 예수님 나 믿으니까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아무렇게나 생활한다는 거지. 아니에요.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의 삶, 다시 말하면 영혼이 나의 생활 가운데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영혼은 나 자신이잖아요. 우리 자신의 생활을 말한다고요. 이 땅에 태어났지만 하늘나라의 생명으로 다시 바뀌는 삶이죠. 그러니까 땅의 삶에서 하늘의 삶으로 바뀌고 아래에 있는 자가 위의 소망을 보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 생활하는 교회 생활들, 이런 것들을 영혼의 생활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구원받은 영혼은 그리스도를 감독 삼아서 우리의 목자를 감독 삼아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혼의 감독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혼의 감독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죠. 베드로 전서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이 영혼이란 말은 이게 소울입니다. 이 소울이요. 이게 영혼인데요. 소울인데, 영어로는 소울인데 헬라어로는 푸시케예요. 푸시케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 말은 너 구원받았지 않냐? 너 영이 푸니우마가 구원받았지 않냐? 그러면 푸시케가 목자인 감독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너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죽었지 않냐? 네가 진짜 예수 믿었다면 너희의 영혼은 그 감독자가 있다. 그 목자가 있다. 그 목자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영혼의 목자인 예수님에게 우리가 이끌려 가야 된다. 이런 삶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영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 아무렇게나 그냥 살으라고 우리에게 구원받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은 교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